매일 아침 묵상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설교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 전문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짤막하게 예수님의 기도들이 담겨 있는데 17장은 거의 기도의 전문이 다 담겨 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전문을 다 담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기도 전문을 다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이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전문을 어떻게 이렇게 다 빠짐없이 기록했을까?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니까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니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졌겠죠.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분명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떠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추측인데 결론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다. 모든 제자가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이 기도 늘 하셨다.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드리길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니까요. 그런데 이 17장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도 늘 이 기도 제목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 다이어리 노트 보면 기도 제목란에 있잖아요. 글 안에 항상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자주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기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세 부류의 기도 대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 대상이죠. 이 세 가지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1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지실 때. 사명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게 이제 5절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4절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지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십자가 지는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밤 드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가정 안에서의 사명, 교회 안에서의 사명, 직분자로서의 사명, 세상 속에서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목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 또 교회 사역, 저를 비유로 들면요. 얼마나 여기저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회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번 달 제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힘드네요. 주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학업이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지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 제자들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먼저 주님, 이 제자들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환난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어려움 많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지켜달라는 기도하시고요.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제자들 멸망하지 않도록, 환난 만나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달라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힘써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여겨서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이, 내 경쟁자가 잘 못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좀처럼. 그러나 주님은 동역자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늘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나의 제자들이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기뻐야 되지만 그들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내 동역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진리와 거룩함의 이 상관관계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질문지에도 있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해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사명 감당케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 가지 기도군인데, 제자들을 위한,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켜주소서, 또 기쁨을 주소서, 진리로 거룩해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니까?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될 때 2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을 것이다. 하나됨이 전도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역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해도 하나 되지 못하면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세 가지의 기도, 우리의 기도 되어 언제나 이 기도 드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내 자신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어 그 기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